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어젠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남쪽엔 비가 많이 온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3장, 예전 찬송도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성탄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 나가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텀에 자든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2월 12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 2장 1절에 3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봉독이 올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 1장에서 계속됐던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이제 우리 2장에 오면은 좀 더 내용이 확대돼서 인간 구속과 우리 구원받고 또 인간은 죄 가운데 있어서 뿐 아니라 평화가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화해가 일어나는, 그게 뭐 화해와 하나님과 화해, 인간과의 화해, 자연과 화해 다 들어가겠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걸 다루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한 22억, 23억 좀 된다는데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밖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그 비참함이랄까요?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값없이 주셨던 구원이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 뭐 소위 말해도 택한 백성들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걸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으로 그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장벽.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엄청난 장벽 때문에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장벽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장벽이 무너지고 그 민족적인 통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됐다 이제 주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처소가 된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한 교회가 돼서 지어져 간다니까. 이런 모든 이 놀라운 구원과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냐 비진리냐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거고 삶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어. 죽음이지 죽음. 그럼 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기 전에는 죽었었습니까?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때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 모르면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반역했거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다는 걸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자꾸 개인의 도덕성을 내세워서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십자가 없어도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영적으로 사람 죽었으면 도덕적인 삶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선이 뭔지도 모르고 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 많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온 사람 보세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이웃 돕는 사람도 있고요. 뭐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못 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그 하나님 계명을 순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준에는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체,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도덕이란 게 자기 영혼을 구원할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은 도덕적 삶과는 관계없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삶과 죽음을 나눈다. 근데 이 예배소 사람들 어떻다고요? 예전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근데 이제 주님이 그가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이 연결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죽었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허물과 죄에 대해. 허물과 죄. 이 허물이라는 말도 다 죄란 뜻인데, 이 헬라어의 죄를 나타내는 한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허물이 나가는데 파라포토마입니다. 파라포토마. 그 정로에서, 길에서 벗어나는 뜻이에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넘어진 거예요. 잘못된 삶의 경향성을 말합니다. 이 열심히 살아. 도덕적으로 사는데 방향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야.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는데, 하마르티아.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가서 딱 맞춰야 되는데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엉뚱한 데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가르쳐주신 복음으로 인한 생명의 길, 삶의 길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삶,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정로에서 벗어나도 진리에서 떠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이 정하신 인생의 삶의 목표, 올바른 목표, 그 천국이겠죠. 영생이겠죠. 그 삶을 향하여 살지 못하고 관역이 잘못된 삶, 이걸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단어가 의미가 비슷하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가면 그가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뭐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인격, 사상,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아니라면 뭐 많이 똑똑하게 배우고 뭐 철학을 많이 하고 이래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악을 향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그 원인이 되는 엄청난 장벽이 허물과 죄인데, 이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떠나 그 잘못된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생명조차 죽게 된다. 생명을 앗아가니까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행동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문화 이런 것들은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 그걸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생명의 길,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진리의 길, 그걸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풍성한 하늘나라의 이 자격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자격을 누린다. 근데 오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2절 3절을 보면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2절 보시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첫째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둘째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잘못된 영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대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건 결국은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는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자는 마귀라는 뜻인데요. 세상을 파괴하는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인간의 욕망이죠. 욕망. 그걸 따라 산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날마다 사단의 지배 아래 결국 살아가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이 현세적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다, 나는 자유인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악한 영과 세상의 정력의 노예가 돼서 죽음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부에 정지 쌓여있는 욕망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 욕망은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영혼을 포로로 잡아갖고 세상적인 쾌락을 인도하고 나중엔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항상 수동적으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에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세상 풍속을 쫓았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의미가 뭐냐,
인생의 주된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거부하는 삶, 그걸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상이나 이 세대는 성경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말인데 죄된 세상을 말하죠. 하나님 없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세상이라고 미풍양속이 없는 건 아니죠. 그 속에도 아름다운 문화가 있을 수 있죠. 그걸 내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삶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불신앙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서 사는 삶의 그런 자세를 지금 잘못됐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세상과 담을 쌓고 저 산속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사는 걸 신앙적인 삶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많이 생겼는데요. 우리 다 수도원 들어가 살아버리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복음은 누가 전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 단절해서 살아라, 세상을 도피해서 살아라,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반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죄된 세상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문화, 이 세상에 죽어있는 문화가 아니라 사탄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럼 유대인은 상관없냐? 아니란 거예요. 3절을 보죠. 전에는 우리도 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죽음의 영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똑같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있으면 유대인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유대인들을 화나게 만들었겠죠. 바울의 설교가. 앞에 1, 2절에 나오는 너희라고 말하는 건 이방인의 영적 상태, 영이 죽은 거라면 3절에 우리라는 건 유대인도 똑같다. 유대인은 이방인 똑같은 상황이다. 죄에 가난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은 상황에 있다. 그게 지금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유대인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혈통적 배경, 출신이 어디냐, 인격이 뭐냐, 학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사람 모든 성도님들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데, 죄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걸 깊이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 향하여 바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어둠에 살아가는 이 땅을 살리시고 구원을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성탄을 다시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모든 성품이나 또 학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하 범사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힘에 의지하여 병상에서든 삶의 여러 가지 혼란에서든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다시 성탄의 축복과 기쁨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또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또 우리 사는 모든 자녀들과 특별히 지금 성탄을 맞아서도 성탄의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내일 또 토요일인데 교회 나와서 함께 청소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